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11월은 감사의 달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11월 첫 번째 주일 우리 일부 예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11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첫 번째 주일 이 귀한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해결받고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비참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고백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고백할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펴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두 손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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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펴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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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펴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찬양을 말씀할게.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를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세우신 주의 귀한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11월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특별히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조건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은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신은혜가 우리 심령들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이 그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많은 고통과 감당하기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사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험준한 풍랑 가운데 헤매고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함과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믿음의 자녀로서 본분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여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 이 새생명교회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이루어져 나갈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과이에서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자신들의 일생을 바쳐 주님께 바라고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성령, 박영순 선교사님,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며 영혼 구원에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는 중에 아가페 신학교와 학교 주변의 주택에 뜻하지 않은 돌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이 복구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리라 하는 말씀을 믿으며 오직 주님의 성령 안에서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세우신 청빙위원 모두를 위하여 지치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게 하사 그 뜻을 따라 맡겨진 모든 일들을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김경찬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참 진리의 말씀이 증거 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우리 모두에게는 참 기쁨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은 새세문교회 일부 예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셔서 함께 교제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김경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부 예배 후에 1시부터 우리 교회학교 예배실에서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새가족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11월 달은 감사의 계절인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귀한 가을밤 우리 찬양과 간증이 있는 은혜의 밤으로 우리 함께 꾸미고자 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현미 찬양 사역자 분이 오셔서 또 간증과 함께 찬양을 나눠주실 때 우리 주변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1년 우리 온가족 추수감사주일 우리 연합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1부는 기존대로 동일하게 9시 30분에 드려지고요. 2부는 우리 교회학교 유스와 연합해서 이곳에서 함께 온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도 진행되고요. 또 예배 후에 우리 감사 대축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 강단 데코레이션 안내인데요. 우리 한 해 동안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을 꾸미고자 합니다. 특별히 과일, 채소, 곡식 등 또 섬겨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11월 20일 토요일 오전까지 우리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우리 함께 이 강단을 이쁘게 또 데코레이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지만 우리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김혜경 권사님, 우리 한세영 자매님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 및 또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분들, 옆에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삶이 축복입니다라는 인사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하는 삶이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축복입니다. 아멘. 네, 우리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작은 하트로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졸구지 마시고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트로 사랑을 드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2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우리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국에서 청소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우리 85년 우리 유학을 오셔서 작년 2020년까지 우리 귀한 이민 목회를 또 감당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함께 모셔서 말씀을 듣게 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로 더 훈련받기 위해서 이렇게 유학을 왔는데 하나님께서 틀어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이민 목회를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36년이 흘러가서 작년에 팬데믹이 오면서 이제 젊은 분들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은퇴를 결정을 하고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85년에 찰스톤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왔기 때문에 이곳에 그때 많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 누님이 장사를 해서 공부하러 온 사람을 끌고 다녀서 여기에 밤새 운전하고 왔다가 가고 하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빨리 도망가야지 생각을 하고 뉴올리언즈 신학교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펜사콜라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목회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 동남부 지역은 좀 저에게 익숙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은퇴를 하고 와서 집을 얻었는데 이제 한 7개월 원베드룸 살면서 또 생활하다가 집을 장만을 했는데 마침 우리 새생명교회 아주 가차워서 새벽기도에 이렇게 나오게 됐고 또 수요 예배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은 이제 저희 후배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또 수요 예배와 또 새벽 예배마다 이렇게 만난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주일 예배는 처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반갑고요. 그리고 또 이 팬데믹 기간에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까? 저에게도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또 특별히 1월달에 우리 목사님 이제 은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은퇴지요 목사님도 조영수 목사님도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고
이제 목사님을 또 청빙해야 되는 과정이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그 일을 묵묵하게 잘 기도하며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빙하는 과정이 교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새생명교회에 여러 번에 걸쳐서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그게 쉽지 않은 일들이 있죠. 목사님이 계실 때는 언제나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쉬운데 또 목사님이 안 계시면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내다보며 조절하는 이런 일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앞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 새생명교회에 비전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좀 세상적인 얘기지만 비즈니스라도 그렇고 집을 사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로케이션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새생명교회는 여기가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앞으로 아주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걸로 열매를 맺는 것을 또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은 변화의 때입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변화의 때가 왔고 또 우리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변화의 때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변화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변화의 때 어떨 때는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억하지 말라, 잊어버려라, 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잊으면 안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하지만 어떨 때는 잊어버려라, 생각지도 말아라, 아무 생각하지 말아라, 잊어버려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왜 기억하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변화의 때 새로운 곳에 보이는 눈에 들어오는 것들, 안목의 정욕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삶의 불안감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그들의 삶에 편안을 주고 안전을 주고 또 부강함을 약속하는 듯한 이런 생각들을 눈과 마음에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목이 고다지고 조금 잘 되니까 목이 고다지고 그리고 가슴에 이 헛된 것들로 꽉 차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홍해를 가르고 너희들을 이 땅으로 인도한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는 기억하지 말라 합니다.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라고 할 적에는 기억하지 않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고생 직사하게 합니다. 뻣뻣해졌던 목이 떨궈지고 이 속에 가득 찼던 헛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니까 쭈그려듭니다. 목이 쭈그려들고 다 쭈그려들어요. 아주 김이 빠지고 풀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얘야 옛날 거 기억하지 마라. 이게 풀이 죽으면요 사람들이요 항상 옛날 거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의 좋은 시절들,
뭐 old good time, 뭐 옛날에 좋은 것들. 이 저희 집에서는 예수 믿는 집인데 장사를 했었습니다. 이 장사를 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뭐 물어보죠. 가끔 요즘 사업이 어때요? 안 좋대요. 항상 안 좋대요. 좋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매상이 제일 많이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최고로 올라갔을 때 그때만은 생각을 해요. 그건 하루예요. 하루. 뭐 매상이 뭐 1,000만 원이 올라갔다, 뭐 1억이 올라갔다. 그 하루인데 그 외에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들이 보통 그렇게 살아요. 아주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때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새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옛것을 옛날 것 생각하면서 지금 풀이 주고 있는 사람들 옛날이 좋았는데 하면서 풀이 주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추억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새생명교회도 좋은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교회도 장만을 하고 이 좌석들이 많이 차 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Forget it. 그건 옛날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역대급의 과거의 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나쁜 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도 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forget it. 이제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기억하지 말라, don't remember, 이 히브리 말로 law 하는 말이 있습니다. law 하면은 하지 말라는 것이 하지 말라. law consider, 또 기억도 하지 말고 또 생각도 하지 말라. 마음에 품고 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짜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펼쳐 보여줄 것을 기대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올드 타이머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즘 말하는 라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MZ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시며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다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다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갔다고 제가 목회를 꽤나 오래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9년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 35년 36년 이게 계속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해왔지만 내세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뭔가가 조그만 열매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이었고 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던 과정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위하여 준비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연관 연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 노래들을 참 좋아합니다. 옛날 노래 요새 트로트 열풍이 한국에서 막 일어나서 그것도 저희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트로트 하는 것들도 옛날에는 새 노래였습니다. 옛날에는 다 새 노래였어요. 저희가 어릴 때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새 노래 좋아했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팝송들을 좋아했고 또 한국에 기타 치든 세시봉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이런 거 좋아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오늘 새로운 버전의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노래했지만 우리 어릴 때는 기타 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들이 그때는 새 노래였지만 지금은 새 노래가 아닙니다. 다 옛날 구닥다리들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것이 편할지를 모르죠.
요즘 찬송은 다 엇박자입니다. 이 엇박자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게 잘 됩니다. 근데 나이가 좀 들면 이 정박으로 해야지 엇박으로 하면 참 피곤합니다. 찬송을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엇박으로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근데 우리들은 정박으로 칩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을 따라 이렇게 박수를 치다 보면 가사를 빼먹고, 가사를 하다 보면 이걸 까먹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라고 그러는 게 아주 불편합니다. 근데 어릴 때에는 우리가 그것이 좋았습니다. 이게 달라진 것이죠. 그랬으니까 달라진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황성예틀을 부르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거 부르는 찬송을 우리 아버지 맨날 저런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그것이 편안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들은 옛날 것이 새 노래라고 그러고 새 노래가 또 옛날 것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새 노래로, 새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 찬양할지어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에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요한계시록 쫙 끄트머리 가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랬어요. 새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독교가 구시대의 종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새 시대의 새로운 신앙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눈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득 차는 삶,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움직이는 삶, 하나님께서 새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가득 채워주실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그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신약 성경, 즉 뉴 테스터먼트에서 읽고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주님의 새 언약과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침례를 받고 주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의 길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길을 가면서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최고의 축복,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고 또 마침내 우리의 삶에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항상 새롭게 만들어 가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MZ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허해지든지 아니면 우리의 패션 감각이 조금 늦어져도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셨고 그 일을 실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새 일을 행하리라. 근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즐거워한다고 그랬고,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이제 변화의 시대, 새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시면서, 그리고 새 노래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일을 행하실, 무슨 일을 행할지 몰라요. 이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이 들어있어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폭정, 그 속에서 주눅이 들어 사는데 가슴 펴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요새 주눅이 들어있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좀 푹 줄어듭니다. 참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에 즐거움이 생기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즐거움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 즐거움이 막 일어나면 교회에도 즐거움이 생겨요. 가하만사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새로 이렇게 모시게 되고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이런 때, 이 변화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기대하라는 겁니다. 기대하라, 기대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지금 현대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변화의 시대에 있죠. 변화를 맞이할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 가지 반응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변화의 물결에 두려움을 느끼고 애써 외면하고 등을 돌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와 맞서서 저항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서 함께 살면서 즐길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화의 파도를 타고 서핑 하나님을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이런 동네에 여러 차례 살았습니다. 허리케인이 온다 그러면은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허리케인이 막 올 때 말고 막 조짐이 올라올 때 사람들은 자동차 타고 자꾸 피난을 가야 됩니다. 저도 누올리언즈 살 적에 위쪽으로 7시간 8시간 운전하고 피난을 온 적도 있었습니다. 피난을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또 바닷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퍼들입니다. 서퍼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나가요. 물론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는 거, 재미를 느끼고 도로 오는 거겠죠. 그런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약간의 긴장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긴장감이 사오지요. 짜릿한 맛도 있고 살짝 두려워하면서 새 것을 배워가는 맛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1년이 멀다 하고 새 것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어차피 얼마 안 가서 그것도 또 새 것이 나오는데 뭐 옛날 것 뭐 웬만하면 쓰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옛날에는 뭐 휴대폰 없이 살았는데 뭘 또 그걸 하려고 그러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뭐 새 것이 나왔으니까 늘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그것도 옛날이라고 그래도 뭐 20-30년 전뿐입니다. 빌 게이츠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책상 위에 컴퓨터 한 대씩 올려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적에, 제가 어릴 적에는요, 제가 덕수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덕수중고등학교가 옛날에는 상업학교였기 때문에 거기에 고등학교로서는 컴퓨터가 한 대가 들어오는데 교실만한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손바닥에 들고 다니는 것보다도 형편없는 교실만한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뭐 그런 시절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니 컴퓨터가 책상 위에 올라앉는다? 와, 그런 시대가 올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책상이 아니라 집에 한 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를 교회에서 듣던 시대가 있었고, 책으로 읽던 시대가 있었고, 방송으로 듣고 있던 시대에 설교 테이프를 읽고 있었는데 CD를 가지고 하던 때가 있었고, MP3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으로 보고 성경도 보고 QT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한국에 전화하는데 1분에 $1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공짜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공짜로 합니다. 국제 전화를 하고 화상 통화를 하고 전화번호를 거기다 가득 채워놓고 인터넷을 하고 문서 작성을 하고 편지를 만들고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비디오도 하고 액자를 만들고 앨범을 만들고 녹음기가 있고 사전이 있고 기상 예측을 하고 계산기가 있고 온도기가 있고 시계가 있고 라디오가 있고 음악 감상을 하고 영화 감상을 하고 알람이 있고 스탑워치가 있고 은행 업무를 보고 주식 매매를 하고 부동산 매매를 하고 지도를 보고 안내 지도를 하고 세계 지도, 비행기, 호텔, 렌트카 다 이걸로 손가락으로 다 해나갑니다. 우버도 이걸로 다 해나갑니다. 여행 스케줄 차고 물품 구입도 하고 후레쉬 전등 이걸로 쓰고 스케줄 작성 다 하고 장거리 회의도 하고 화상 회의도 하고 백과사전 이것만 다 됩니다. 브리테니카보다 훨씬 좋습니다. 위키피디아가 뭐 조금 틀린 것도 있지만 각종 출연 측량을 변화하는 것도 있고 뭐 거리를 재는데 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 스탑워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자료 이렇게 재면 거리가 탁탁 나오는 거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어도 리모트 오프닝을 하고 장거리 CCTV 다 하고 있습니다. 게임하죠, 음식 주문하죠, 요리 동영상 보죠, 집 고치는 거 하죠, 자동차 수리 동영상 보죠, 가든 가꾸는 거 하죠, 채소 기르는 거 하죠, 외국어 공부하죠, 번역 업무하죠, 의사에게 안 가고 이걸로 의사 건강 문의 다 하죠, 건강 체크 다 하죠, 강의도 합니다, 약속도 하고 매거진도 읽고. 입이 아파요. 전화기 하나 갖고 70까지 80까지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10수년 만에 일어난 변화 아닙니까? 10수년 전에 우리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다 쫓아다니면서 했죠. 미국에 여행하려고 그러면 지도 사가지고 다 했는데 지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깊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상상 속의 그대가 아니라 현실 속의 나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책을 주문하고 싶으면 미국에서는 대도시에 있는 어디 가가지고 주문을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도서관 가야 되고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메일로 체크를 다 합니다. 텍스트 메시지 다 합니다. SNS 합니다. 페이스북 합니다. 또 인스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하다. 어떤 분들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즐거운 일을 이루고 하는 것입니다. 손에서 못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변화에 등을 돌릴 것인가, 변화에 맞대서 싸울 것인가, 변화의 파도를 타고 즐거워할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세상의 변화에 주눅이 들어서 옛날 생각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꼭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팬데믹이니까 교회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현저하게 줄은 거 사실입니다. 모두가 겪는 일들입니다. 새생명교회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더 힘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 변화의 시대에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로뎀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1대 850에 이 싸움을 하고 승리했는데 금방 지쳐서 막 밤새 도망가서 로뎀나무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잘 만져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편안의 메시지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안식만 하고 있는 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라고 내버려 둡니다. 나중에 또 자다가 일어나니까 또 먹이니까 그거 먹고 광야길을 40일 동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 속세약을 완전히 떨어져서 광야길 40일 동안 들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푹 쉬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십니다. 그 새로운 일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하던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로서 일을 했는데 그 선지자의 역할을 후배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그리고 그 나라의 그 나쁜 아주 악한 왕 아합, 오므리로부터 시작된 오므리 왕조가 끝을 내야 되는데 그 끝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을 또 바꿉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꾸고 또 그 나라의 정치 세계를 바꾸고 또 주변 국제적인 주변 강세에 또 바꾸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다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엄청 필요합니다.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주겠다. 이 큰 일을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엘리야가 엘리사가 되는 것은 그 시대에 일어났지만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는 건 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람 왕조가 또 달라지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중동의 시대에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 아유 기도만 하면 뭐해요, 뭔가 해야지 하지 마세요.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를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으키실 것에 대한 벅찬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 준비하는 일들이에요. 이 마지막으로 이 변화의 시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원함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사명을 이룬 아주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자,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그리고 뭐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수도 없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 그 메시지는 never change,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메시지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옛날에는 여기 경배 찬양팀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경배 찬양이 있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강단이 아니고 요즘은 퍼포먼스하는 뭐 이런 모습이 나이 든 사람들의 눈에는 막 그런 게 들어옵니다. 변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never change,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메시지 하나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2008년에 미국발 금융 위기가 전 세계에 막 휘몰아치고 있는 그때 1월 달에 USA 투데이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금융 이 위기로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아주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이 미국 사람들이 퍼센티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래도 교회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대해 더 배우고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기 싫어요. 교회 가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72%가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은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교회 가지 않는 이 사람들이요, 그 중에 또 72%가 하는 소리가 교회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44%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경을 건든다고 그러고 22%는 교회 절대로 가지 않는데 이 역대치 기록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78%는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기독교에 관해 이야기해 준다면 들을 용의가 있다고 하고, 이미 자기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89%가 친구 중에 친한 친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71%가 예수님이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믿는데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얼마 전에도 나온 얘기가 미국인들 중에서 50% 이상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워진 걸까요? I don't think so.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찬스가 언제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70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빈 터플러가 퓨처 썩이라는 그런 미래의 충격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21세기의 문명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울 수 없고 배우지 않고 재교육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즉, unlearn, those who cannot learn, unlearn and relear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이제 unlearn, 우리가 하던 일들을 다 un하고 복음을 전할 새로운 방법을 learn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왜?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절호의 찬스, 이 시대가 그런 찬스다. 변화의 파도 타기를 좀 잘하면 됩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스트레스 이 얘기 얼마나 많이 하죠. 아유, 스트레스. 이전에는 스트레스가 오면 여행도 하고 베케이션 하고 뭐 놀기도 했는데 팬데믹이 오니까 여행도 못 하고 휴가도 못 가고, 이 비대면 예배니 대면 예배니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하여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빈 타플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래 쇼크란 극히 단기간에 너무 많은 변화로 예인해가는 사람들이 유도해서 생기는 산란스러운 스트레스와 정신혼란이다. 70년에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더 악화되면 됐다 하더라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첫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런 메시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안케 해준다 그랬어요. 편안이 되고 힘이 되고 앞날에 소망을 주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교회 역사상 이런 찬스가 또 언제 있었을까? 이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혜로 마음이 편안을 갖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사는 겁니다.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한번 웃어보세요. 예, 일을 내놓고 한번 웃으면서 마음이 편안을 하는 거예요. 뭐 될 때까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스트레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외딴 섬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요. 전화기만 가지고 살아요. 집에 있어도요, 부부가 다른 거 보고 있어요. 전화기를 하나씩 가지고 부부도 따로 보고 애들도 따로 보고 꼬마들은 게임하고 있고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음악도 혼자 하고 영화도 혼자 보고 성경도 설교도 혼자 보고 듣고 혼자서 재밌어요. 직장도 사업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TV 시대가 그리워져요. 왜 그러냐면 그 TV 시대를 바보 상자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싫어하긴 했는데도 TV 앞에는 다 같이 모여서 TV를 같이 본 적도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다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티네이저들이 게임만 하고 있다고 뚜껑이 열리고 뭐 옛날 말로 야마가 돌고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국가가 해결하겠어요? 사회가 해결했어요? 교회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면서 애들 보고 물어보면 나 학교 가고 싶어 그래요. 애들 만나고 싶다는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싶은데 두려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 만나다 보니까 또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만나면 이 만남의 스킬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거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교회는 뭐가, 우리가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사랑의 집단이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교회에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그렇게 맞이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서 뭐 악수는 못한다 하더라도 서로 주먹을 치고 어깨를 치고 하면서 거룩한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그리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면서 그리워하고 있어요. 교회의 찬송은요, sing alone 하는 것이 아니라 sing together 하는 것이에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이죠.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를 얘기할 적에 함께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는 중에 놀라움과 두려움 대신에 평안과 안심과 또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삶, 변화의 문턱에 소망하는 삶, 편안의 삶,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변화의 이러한 시대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변화라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 변화가 큰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되 새 일을 행한다고 하셨사오니 그 새 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제 새 목사님을 청빙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리실 엄청난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채워나가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및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신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주님께 나오면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복되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지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위하여 충성된 종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예물을 사용할 때 겸손하고 신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대에 부응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이제 소망하며 기다리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